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60여 명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한 60명 있었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몇 명이 손 들었냐? 3명이 손 들었어요. 3명. 물론 뭐 손 드는 게 뭐 이게 자신이 없어서 손을 들기도 합니다만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은 통계적으로 야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60%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60% 정도는 확신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회 안에는 40%, 100명 중에 40명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따져봐야 됩니다. 60% 아마 자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반복되는 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것. 구원받을 자신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만 내일은 어때요? 보장할 수 있어요? 물론 살아 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렇지만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라가시면 우리는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찬송하리로다예요. 3절 보시죠. 3절. 3절은 찬송하리로다. 6절에도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또 12절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14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계속 찬송.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그 중에 찬송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영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찬송하는지 봤더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인간들은, 대부분 인간들이 다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걱정도 근심도 없고 인기도 누리며 자녀들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근데 여러분 땅의 복이 전부인 줄 알면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땅의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땅의 복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비록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에게 임한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모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저는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을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걸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걸 왜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아니 이 땅을 만든 건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이 땅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나를 알았어요? 이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런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맞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옛날에 제가 통닭집에 갔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으라고 해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행운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통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 체육대회를 하면은 꼭 경품을 했어요. 1등은 뭐예요 보통? 안 하셨어요? 1등은 보통 자전거 18단짜리 자전거. 저는 그걸 보면서 설마 그게 내 것이 될 것인가 딱 뽑았는데 제가 1등이 된 거예요. 잘 뽑혀요 제가 어디 가면. 행운권 추첨에서 당당히 1등을 뽑아서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려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싣고 갔습니다만 여러분 통닭 한 마리만 당첨이 돼도 자전거 한 대만 당첨이 돼도 그렇게 기쁜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뭐가 잘나서 아니 내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을까?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나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했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감동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나 후회하지 않는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과 딸을 나에게 주셨어.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결단코 후회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였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을 택했다? 미련한 사람을 택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를 택했고 악한 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딱이 우리잖아요.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강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연약해서, 악해서, 소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셔요. 아니, 머리를 극적극적 긁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고 그렇게 기뻐요?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 아들을 딸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미련하고 악하고 지혜도 없고 실수투성이고 엉망인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지금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택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 있길래?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 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약속의 아들로 누구를 택해요? 이삭을 택해요. 이삭이 무슨 복이 있길래?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굉장히 용감하고요, 용맹스럽고 아버지도 그렇게 잘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왜 이삭을 택하고 왜 야곱을 택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시대 때,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핍박자고 폭행자였어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악랄하게 교회를 괴롭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요. 말이 됩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정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는 게 여러분은 믿어져요? 근데 불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요. 밝은 빛 가운데 바울이 빛 가운데 쓰러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전부터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깊이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래도 내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안에 하늘이 신령한 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시죠. 8절. 무슨 지혜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자기가 죄라고 말을 합니다만 진짜 죄인이를 고백하는 건 좀 달라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죄인이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지혜가 제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제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괴로워하며 하나님 나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아, 이런 죄인인 나를 안 되는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 안에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뭡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로울까요?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면 지혜로워요?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많이 배워도 나쁜 길로 풀려버리면요 얼마든지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녀요. 인생을 오래 살면 지혜로워요? 물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지혜로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집불통이 되기도 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걸 알게 하는 게 진정한 지혜 아니에요? 잠언 8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
내 자신을 봐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혜, 총명,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지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요.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 동시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누구의 뜻에 따라? 그의 뜻에 따라. 그러면 내 인생도 누구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내 인생도 누구의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내 인생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기쁜 일도 일어나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내 모든 삶을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인간의 의지로 자꾸 죄악된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함을 내가 믿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총명으로 그 주님 손잡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지혜와 총명을 내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걸 증거해주고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것에 보증이 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정확히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보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라고 이 말씀이 올라요. 이 말씀이 오른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도장을 확 찍어요. 여러분, 도장 아시죠? 보증. 우리가 보증을 잘못 쓰면요, 재산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일에 책임을 함께 합니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와서 도장을 팍 찍어주면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누구고 내 것이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의 가슴에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어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이 땅에서 100년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건강하며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는 그 100년의 인생. 아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영원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보증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령한 은혜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안 돼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이게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 1절입니다. 우리 찬양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나가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안에 영적인 죄가 생겨서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게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이시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믿으며 주님 앞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충만케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 다 영원한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우리 드리는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만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습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미를 흘려 영영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거워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고나 정말 은혜로운 그 말씀 그 쉼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분과 쉬지 않고 물어도 주님만을 우리 마음 변하고 늘 비로소 기도하고 저 정말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는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주일 주정원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나아가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늘을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모아져 더 베풀며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 모든 자 안에 하나님 그 육신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15일은 에덴 장로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 worship, 간증, 글, 시 다 좋습니다. 올려드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찬양 예배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야 목장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목장도 잘 돼야 되죠.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보도 나누고 좀 목장 모임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자, 신령한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장 모임 때 뵙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날 부를 때 어둠을 끌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고개속의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